계시록 변론 중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3장을 통하여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또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설명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1장 1절에서는 정한 때가 되면 계속 시대가 올 때가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를 허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게 돼서 불법의 아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공격적인 계시록 시대는 계시록 6장 4절처럼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교인 그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타락해서 볼스케비 혁명을 일으킴으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들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기록 시대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와서 모든 예언의 비밀을 다 알리고 나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해서 나온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거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본거에서는 이제 이루어진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어서 주님의 가장 사랑을 받은 종이기도 하고 또 가장 영계가 높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23절까지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사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재림의 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것을 잘 들어갖고는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영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자로 이때 오셔서 우리의 진리에 들어가신 것을 잘 증거하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증거했다 그랬죠. 이것은 천국 복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영접함으로 영원만 일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있는 일은 그때 당시에 이 아시아에 있는 7개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중월에 제레미야가 올 때 어떻게 해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노선을 알려준 것이다. 그것을 첫대의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청망받을 일을 고치고 칭찬받는 일을 해서 고쳐나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뛰어서 이제는 믿는 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고 왕권의 축복을 받게 돼서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천명의 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장차될 일을 이제 변론한다 그랬죠. 증거한다 그랬는데 장차될 일은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재림의 때 정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환란 재앙의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환란 재앙의 날에 이제는 심판을 면하고 복받는 길을 알려준 것이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때가 있는데 이것이 때가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특별하게 자세히 성경을 보신다면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근데 읽는 자는 이상하게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3,4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누구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고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인 사명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있다면 인간이 더 머리가 좋은 것이 되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고 성령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성령의 역사로 이걸 진리를 가르쳐줄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일 뺏기는 참된 진리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반드시 속결될 일 중에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마지막 기독교의 역사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 천사님의 역사를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의 전하는 말씀만이 하나님 인정을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임마진 사참을 일으키게 되고 또 그 종들을 통하여 아무개던 때 승리하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천사년 만에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환난장 심판하되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고 신앙의 경로가 과연 어디고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을 재림의주를 영접할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어디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때를 분별해서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것을 이 시대까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천에 잉타하여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 못 들어오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3400년 전에 보면 더 먼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18절에서는 모세 보고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보낼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 중간에 때같은 경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무리해서 하면서 이 땅에 이를 선지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긴 세월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긴 세월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이룰 것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렸나요? 그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네가 엘리야냐? 이래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랬죠. 나는 광야에 애처는 자의 소리다. 주님께서는 이 말라기 3장 1장을 들어서 이제 언약의 사자고 그러는데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죠. 사자를 먼저 보낸다. 그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은 이제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할 종을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이 이제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일을 이제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했다. 재림의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겠죠. 여기 이제 바로 정한 때가 재림의 때는 이제 아까 말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을 일으켜서 10만 4천 명의 그 신부단장을 한 왕권을 가진 종들이 예비돼야만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의 재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공중강림하셔서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입만인 4천 명이 옛날에는 세례요한 한 명만 나왔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은 인간 종말의 재림의 때는 10장을 4천을 일으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1300년 만에 이루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때가 이제 아주 가까운 때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이제는 2700년이 쓰였던 것이다. 의외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전산전반과 후산전반 대접된 아마겟돈만 남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응해져 왔는가를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 때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이제는 나타나는 것이 교회 실장선들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돼서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이 뭐라고 합니까?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기록 10장 11절에 다시의 사명자와 지팡이같은 갈대를 가지고 1260일 예언하게 되는데 두 증인 중에서도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하루 예지정을 택하신 증인 사명자가 나와서 그 중에 그걸 하게 되는 것이고 한 증인은 이제는 저 서양에서 사명의 결합이 이룰 것을 뜻한 것이고 사명을 도와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영적으로 본다면 아마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는 사명은 이제 일반 사도적인 사명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선지자나 두 증인은 똑같은 말로 10만 4천 명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먼저 몇을 사도로 세우고 몇은 선지자로 세우고 몇은 교사로 세운다고 그랬죠. 그럼 사도를 세우는 것은 기독교 2000년의 마가다락방 이후로 이제 역사를 했지만은 선지자를 세운 적이 없거든요. 이 선지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한 신대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때를 잘 분별한다면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건 21세기에 대야만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주님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은혜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예정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 연합 말씀대로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올 때가 이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예지정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은 정한 때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드러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는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망할 때 잠시 잠깐 쓰임받았던 선지자거든요. 열방 만국에 세운 적이 없었죠. 근데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는 인간을 마지막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여기서 그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 같은 선지자도 되겠지만은 그 선지자가 바로 아까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이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 보면 시대적인 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고 그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아까 읽는 자가 한 명이라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명자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참된 종처럼 나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쓰는 종 아니면 그 종의 삶을 감당하시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성경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6천년 전에, 약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 죽으시면 그 축복받을 조건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먹으면 정령추월이라서 쫓겨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실제 3장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얘는 선악과 법은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서 셋의 후손을 줬죠. 셋의 후손들이 가인과 더불어 가인의 후손과 더불어 자꾸 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씨로 생각하면서 땅에 충만하기를 기다렸는데 악의 씨가 세상에 충만하니까 혼혈금지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4,4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법을 준 것이죠. 그때는 아무리 셋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성도들에도 방주법을 지키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과 8명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4,0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법을 주죠. 그때 당시에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던 시대에 하는 백성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줘서 그 시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이제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바꿔야 될 것이 3000년 4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오신 날부터는 이제 뭡니까? 율법과 계명의 성이었고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속건으로 들어가신 화목자로 믿어야 되고 부활승천함으로 사망고생을 이긴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자범자가 해결되므로 영원한 시대가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공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20세기까지의 말입니다. 그 20세기가 성경에는 기독교 종말이라고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21세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예언의 법을 시행할 때까지 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려고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는 종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시대의 이제 두 중인 것을 받은 중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없는 성경을 이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수없는 성경에 응하는 것을 다 제가 변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서 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 계산 이걸 다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쭉 이어오시다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고 가셨죠. 요한복음 1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초림의 죄를 영접하는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준 것이죠. 네, 그 사명을 잘 깨닫게 하는 사명은 이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전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 보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는 사명이다. 그걸 물어본 베드로에게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초림주를 영접하는 사명과 요한처럼 재림주를 영접하는 사명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사명과 선지자 사명이 틀리다 이 말이거든요. 요 선지자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잘 증거해 쓰는 종이 되는 종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기 10장 7절에 보면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이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에 이르는데 그것은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받고 변화를 심잖아요. 남전 남백성으로 천년국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선지의 사명을 주어서 예언하게 함으로 선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계속 시대적 육신의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참으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59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됩니까?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적 없음을 보셔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을 일으킬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하늘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축복을 주려다 보니까 세상에는 참된 믿음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종도 없다.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세의 축복을 안 주면 거짓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디 가서 오게 되느냐? 스가랴 3장과 6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6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종손을 나게 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2006년 3월 1일 날 이 선지자 안수를 받게 되는 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 59장 10년은 하나님의 대행자고 또 예수님이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2장 25절 28절에 보시면 끝까지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는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권을 준다. 세력을 준다 그랬죠. 재림주 예수님의 역사를 해줄 수 있는 대행자적인 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는 말세 사명을 통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세뱃불은 예수는 시대는 못 받게 식으로 하나님께 받은 만왕의 왕의 자격인데 이 세뱃불을 그 종에게 준다니까 이 종은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절대적인 권력 속에 심판고대까지 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데고 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인간 종류에 대한 하나님께서 많은 종교가 기독교가 특별히 혼선되고 특별히 이제 말세 비밀이 또그 종말반이 혼선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그걸 깨닫게 하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이사 28장이나 이사 50장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이 한 종을 나서 말세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경대로 응한 거거든요. 이것이 20세기 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사 59장에 보면 사명의 기대자가 나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거를 또한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표의 사람은 딱 한 명이고 그러니까 20세기에 나온 사람 중에는 예표의 사람은 이 스가랴 3장벽에 예표는 한 명이고 그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종말을 전하는 종종의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기대자는 바로 누구냐? 강권적인 역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쓴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절일도 다 감시 응하고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석연찮은 부분을 다 알게 되는 일인데 그것을 해를 입은 여자라고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초대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편의 종이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이때는 원죄 자문들이 해결받는 때이기 때문에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배려하는데 너희 죄가 주음과 칠지라도 눈과 죄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과 칠지라도 양도가 희리라고 했죠. 그래서 주음 같은 죄는 원죄를 뜻한 것이고 이제 지름 같은 죄는 자본죄를 뜻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자본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용법만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인데 원죄 자본죄를 다 해결되는 때가 바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명이 없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명이 없어진 시대가 오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천사만의 역사의 종이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에 선임에서 예언하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인간 종말에 이사 49장 6절에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인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건데 이거는 육적인 유대인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충성한 죄를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제는 세세왕권과 지도를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이제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는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돼서 그 사람들은 새 시대의 백성이 될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걸, 그래서 이제 성경은 또한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글에 이라 19장 20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확정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속화되고 회된 이 인생에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으로 인을 쳐서 인만인 신앙 사처럼을 지키게 되고 이기는 자의 믿음을 받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를 통하여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종의 역사를 할 종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것 때문에 참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사 59장 21절에 보면 사명의 기대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근데 그 빛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나를 섬기자는 너를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파멸하고 진멸해라고 그랬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심판주의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법인 다른 줄의 말씀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알고를 모르는 역사인데 이것이 전삼년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이제 성경에는 다른 줄의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줄에 대한 진리는 이제 결국 1장 11장 1절에서는 지방 갈대,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에는 이제 청량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진리 정령이 나온다고 그랬고 위에서 아모스 이제 7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진리를 일상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300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을 종을 뜻하는데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삶으로 마지막으로 쓰임받을 종이다. 무엇을 끝을 맺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을 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게 하는 역사를 할 종을 연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이사야 66장 5절 6절이나 이사야 56장이나 미가서 4장이나 스바냐 3장 보면 쫓겨난 자를 이루는 강구를 하나님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진리의 연결싸움이 인간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연결싸움에서 이제는 속하되고 부패된 불의한 교권들과 진리의 싸움을 벌여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한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던 일리야가 450명의 이제는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의 이제 그 기도 싸움을 벌여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엘리야 같은 종이 바로 모세 같은 종이 동시에 그 사명을 받는 것이 기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두 증인 것을 받은 종이 그 사명을 하는 거죠. 재앙을 떨치는 군대는 모세의 사역이요. 하늘문을 닫고 불의 역사로 멸망시키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해봐서 하늘에 나오신 종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가 기록시대는 20세기 초에 공산당이 등장하는 검문말 시대고 얘는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보면 홍마가 등장하는 말인데 이것은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병이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역사가 있을 때 얘기한 것이고 이때가 바로 또 노선 시대가 있어 비소리 한국의 민주의 자본주의 시대가 대립되는 시대가 바로 인간 꿈의 동화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데 이때가 5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사야 18장 19장 18절과 19절에 얘기를 했죠. 그것은 5대 강국은 이체되어지는 후에 1948년 10월 24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가 나타났죠. 그 5대 강국이 에스겔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살육하는 기회를 갖고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핵무기를 뜻하는데 5대 강국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대로 연이 성취돼서 공산당인 북한도 여기 핵무기를 준비했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지금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의 기름 받은 고레스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동방의 메디바스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성들을 복구했던 것처럼 인간으로 그런 쪽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회적이 나오는 시대 이사야 스가랴 3장 8절에 그것이 2006년 3월 1일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에 예언된 대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게 되는 역사가 바로 기름받은 고레스인데 기름받은 고레스가 과거에도 22년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완공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06년에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제는 22년이면 2028년이 되는데 이것이 뭐가 똑같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시대에 오셔갖고 인간으로 대한 일을 마태복음 24장에 쭉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무화과나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인정한 물 앞에 있는 줄 알고 너희가 머리를 들려고 했죠. 근데 그 일들이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9일 이스라엘 공국과 한국의 건국이 됐는데 이것이 말하면 성경 속에 창세기 시편 118편 21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얘는 다른 나라가 열매 백성이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한국으로 사명에 옮긴 겁니다. 그것이 건축계의 본인들은 초림주 예수님을 뜻했고 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재림주 예수님을 뜻했는데 재림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역사하는 그 때가 바로
그 사명자가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동방기로만 레스라고 했죠. 이사 41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에서 동방 야곱이 나타난다 했죠. 이것은 또 이거나 그런 태자계계를 삶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2700년에 동방 야곱이 나왔다는 것은 야곱은 언제 사람입니까? 4,000년, 3,8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700년에 예언을 했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인간 목말에 동방 땅에서 말씀 사명자 나서 이가 낙하는 새 다자계를 삼는 것은 말씀의 권세를 주어서 변하는 것을 줘서 알고는 모르는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시대를 이해해보면 이하낫을 가진 자가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심판을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인데 이 사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할 날이 임박해돼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마도 이스라엘 30개를 말씀하셨는데 연월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대행되는 종이 그 때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럼 노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이제 짓겠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모르지만 노아가 언제쯤 심판 요건을 알게 됐습니까? 모르게 됐습니까?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그걸 미리 알려줬거든요. 노아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증인 권세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대행자 쓰임받을 종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신앙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고 이루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천삼매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서 천삼매의 역사는 올해는 거의 다 가깝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8년 사이가 참 알고는 모르는 때가 될 것이고 공중강림 예수님은 아까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편 90편 10절에도 인간으로 되면 인간들이 너 연수가 70이요 강가리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으로는 7, 80을 살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얘기를 했죠. 그것이 2018년인데 이루어지는 것이 공중강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2028년까지 오셔야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2028년에 공중강림 예수님이 오시려면 천삼일에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첫대기가 나타나고 첫대기 사명자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확실한 예언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 세계를 다 전하는 이런 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인데 그것이 2012년에 이제 청년의 첫대기가 이루어지고 그 순회종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때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준비됐다가 이제는 그 변론의 말씀하는 게 인정받아서 다른 인정받아서 천선의 역사를 임박한 때다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체험되는 쪽에서 몸에 오는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 정한 때가 온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으로 역사할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중앙 받아서 영원만한 것으로 세상 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원자점 해결해서 영원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돼서 자손 만대 축복을 언약하신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권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기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이후에 기록 20장 사절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아무것도는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본격 진행될 날이 이제는 곧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가 온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 드린 것처럼 첫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모든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방어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성경대로 일제로 가없이 다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으면 원죄점자 해결받아서 이제는 그 선물로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범죄를 믿는 것을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용접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 자범죄 해결됐다면 그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생명체 이룩돼서 영원을 받는 것이고
실제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할 때는 예는 벌써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원죄를 해결 받게 해서 그 선물로 믿음의 성령을 줘야만 재림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적인 종은 될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의 성령을 받는 것은 첫대의 역사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서 복받는 자들에 대해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